네, 반갑습니다.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흐르는 아침을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묵상이 오늘 하루에 힘이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고요. 순수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리고 사두개인의 질문에 답하면서 그들에게 진리의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해치려는 불순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질문에 진리의 교훈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종종 우리는 불순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선입견을 품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이웃을 대합니다. 세계에 대한 인식도 이와 같이요. 이런 세계에서 순수한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선입견과 자기 경험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순전한 입장에서 타인을 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러나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사람이 드물게 우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지만 순수한 마음은 깊은 복음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은 개인의 윤리성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과 같은 유대의 지도자들은 높은 도덕성과 율법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탁월성을 지녔습니다. 이들의 윤리와 도덕적 탁월함의 동기는 그들의 종교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종교심은 우월성으로 발전되었죠. 즉 이들이 이웃을 대할 때 그들의 종교심이 발동하여 그들의 종교적 행위에 부실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이웃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아주 신실할 사람일수록 종교심은 더욱 강하게 발동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매우 윤리적인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도덕성에 대하여 높이 평가받거나 자기 우월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자신의 선행을 이끌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복음에서 더 멀어지는 도덕주의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도덕주의가 그들을 의롭게 하고 사람에게 깊은 감명을 줄 것이라고 모든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 없는 도덕주의는 깊은 상실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자기 내면 깊숙이 있는 불완전한 자아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불완전한 자아가 완전한 자아가 되려고 도덕주의를 실현하려고 할 때 오히려 복음에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이 그와 같은 길을 갔습니다. 그들의 깊은 도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완전한 자아가 완전한 자아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불완전한 자아가 깊은 도덕주의의 상실에서 벗어나려고 하려면 복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도덕주의는 불완전한 자아의 깊은 상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순수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소개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서기관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시 구약의 율법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으뜸의 계명인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서기관도 이러한 관심사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요. 예수님의 답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일명 쉐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다들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종교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서기관의 답변은 매우 놀랍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유대인으로서 그 답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그의 답변은 유대인의 지도자 사회에서 혁명적인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럼 서기관의 답변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요. 고통받는 이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교적 행위를 실천하라고 말하죠. 그렇게 해야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종교적인 행위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서기관은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그는 매우 율법적인 종교의식을 다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유대의 성전에서 그의 고백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종교의식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적 삶이라는 것이죠. 서기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적 삶이 무엇인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도 복음적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복음적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고백을 듣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순수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냅시다. 이 서기관의 고백같이 종교적 행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적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도덕적 행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이 복음으로 조금 더 발전되고 저 또한 복음으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참된 계명을 실천하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루를 즐거이 또 행복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한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아멘.